오늘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악행,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행절에서 선포하신 재앙과 심판의 마무리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왕과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지도자들의 교만하고 완고함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사할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고범죄는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만이 임할 것이다, 남아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성, 교만, 완고함, 부패한 제사장, 거짓 선지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부르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불의와 악을 일삼는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이 무지하고 불의하며 불법 부당함으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공의로 다스려야 할 왕과 제사장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심각하죠. 오직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얻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한 패역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게 또한 모든 시대죠.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재직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가르치고 공의로 다스려야 하지만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임의로 편의를 위해 불의한 법을 만들고 기록하여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백성들,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죄 백성, 자녀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의적 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부르심이 없는 거짓 목사들이 가득한 교회, 부패한 교회와 거짓이 난무한 틈을 이용해서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짓 이단들이 성행하는 시대. 이것은 분명 지금이 마지막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고아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심판의 대상이죠. 자의적으로 율법을 왜곡하고 불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부패한 왕과 제사장 지도자들이 만든 불법적인 법을 근거로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하나님의 율법과 뜻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출애굽기죠. 23장 6절 이하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이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고 하셨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마음과 뜻은 언제나 소외되고 약자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권리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자들의 편에 선 재판관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인 판결을 일삼을 때 권력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판결이 난무하는 곳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소외된 약자들이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대, 문명과 지식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부와 권력이 극대화된 오늘날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모든 나라에서는 일반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사법의 목적은 권력자와 부자들로부터 힘없는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의한 권력자죠. 불의한 권력자와 부자들로부터 힘없는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법기관이 권력자들과 부자들,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불의를 합법이라고 정당하다고 불의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말하고 정당하고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파리엄치한 자들. 이러한 현상은 이상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목사와 교인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들과 야합하고 추종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소외계층의 약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힘있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신명기 26장 12절이죠.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힘없는 자들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약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피해자는 가난한 자, 가련한 내 백성, 과부와 고아들이죠. 범죄 행위,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약자들의 재산과 인권 유린되는 거죠. 터색하고 약탈하며 강탈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나라 백성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포식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악행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들과 방관들이 있는 나라와 사회는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소외계층의 약자들의 고통을 받게 되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누리는 악습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이러한 불의와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누구에게로 도망할 것이냐? 어디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벌하시는 날.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어디서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로 도망할 것이냐. 너희가 의지했던 그 어떤 동맹이나 권력도 힘 있는 나라 또 우상들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의하게 쌓아올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불의하게 쌓아올린 부와 세속적인 영화, 권력, 멀리서는 환난, 하나님 보내신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물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당연하죠. 전쟁 무섭습니다. 예,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힘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면 인간적인 동맹을 추구하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를 오히려 심판의 막대기로 삼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심판하신다. 예, 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죠.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손이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 안에 눕거나 전쟁터에서 나뒹구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심판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와 공률이 사라진 심판을 계속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사랑과 자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고 회복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계속된다. 계속된다입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빨리 버리고 불의와 악행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거룩함, 참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악행과 불의를 일삼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멸시하며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들이죠. 방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할 자들이 모든 불의와 악을 향하여 소외하고 가난한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심각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고 이런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과 이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주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 오시는 날 항상 진실하고 허물 없이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원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